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순환적인 삶을 살게 되죠.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연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들이 감사를 저버리고 뭐를 선택을 하게 되냐? 감사의 반대인 원망을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원망.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내리냐? 징계를 내립니다. 또 징계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죄가 임하고 그들의 징계가 임하고 또 회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이렇게 순환적인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망각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광야 40년에 먹을 거 입을 거 자연 조건까지 다 해줬으면요 1번 뭐만 하면 될까요? 감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만 하면 되는데 이들이 감사를 망각하고 뭐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원망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원망이 바로 뭐예요? 죄라는 것이죠. 죄. 자,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복을 잘못 관리하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잘 관리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을 관리한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복을 관리하는 거예요. 감사가 뭐예요?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권자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복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요. 감사는 곧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냥 지금까지 생활했던 들었던 단어, 신앙생활하며 들었던 이 감사라는 단어를 좀 지워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감사가 다른 용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알기는 알지만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감사가 다른 언어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언어를 붙잡고 여러분 그 언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감사는 뭐를 막는 거냐? 죄를 막는 것이고, 감사는 바로 무엇이냐? 영적으로 바로 서게 만드는 것이고, 감사는 바로 뭐냐?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빈손 들고 왔다 가는 걸 다 인정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누구 하나 금은부화를 붙잡고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빈손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몸에 걸쳐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상당한 가치가 나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도 상당한 가치가 나갈 것이고, 갖고 있는 소유물도 상당한 가치가 나갈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입을 것 주시고 쌓을 것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이러한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주시냐 이거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주셨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물어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그건 네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 복은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뭐냐? 나누라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에게 나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들어있냐면 책임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평균의 법칙이 있어요. 평균의 법칙. 많이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건 바로 뭐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덜 가진 사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거예요.
나누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썩게 되어 있다는, 고인물과 똑같게 되어 있다는. 복은 물처럼 흘러 넘쳐가야 됩니다. 복은 여러분 항상 물처럼 흘러 넘쳐서 다른 강을 채우고 다른 강을 채우는 그런 것이 복의 역사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복은 나누지 않으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하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뭐예요? 썩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감사가 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천사와 인간 중에서 누가 먼저 창조되었을까요? 여러분, 천사와 인간 중에서 누가 먼저 창조되었을까요? 인간입니까? 천사입니까? 천사죠, 천사. 그러면은 천사와 인간 중에서 먼저 누가 죄를 범했을까요? 사람이 먼저 죄를 범했을까요? 천사가 먼저 죄를 범했을까요? 그것도 천사가 먼저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땅입니다. 하늘은 말 그대로 하늘이에요. 하늘과 에덴 동산 중에서 먼저 죄를 진 곳은 어딜까요? 땅일까요? 하늘일까요? 하늘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죄를 알려면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야 되느냐? 죄를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늘을 알아야만이 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 하늘을 여러분 보십시오. 저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보다도 먼저 창조되어진 천사가 있고, 인간보다도 먼저 죄를 지은 천사가 있고, 인간보다도 먼저 타락한 곳이 어디냐면요, 하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상황이 나오면서 천사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시퍼라는 천사가 저 하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여러분 영화롭게 하는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10가지 보석을 누시퍼 천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보지도 못했던 보석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누시퍼 천사에게 홍보석과 황금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부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다. 최고죠, 최고. 여러분, 천사는 세 종류의 천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시퍼, 찬양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브리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전하는 메신저라는 이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 그 다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옵니다. 싸워주시는 천사가 있어요. 미가엘이 있어요. 이렇게 미가엘, 누시퍼, 그 다음에 여러분 가브리엘, 이렇게 세 종류의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천사에게만은 누시퍼, 찬양하는 천사에게 10가지 보석으로 단장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누시퍼 천사는 여러분 다른 천사가 갖지 못하는 그러한 10가지 보석으로 단장하였기 때문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누시퍼 천사는요 박차고 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건 바로 뭐냐면요, 사명을 버리고 떠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누시퍼 천사는 여러분,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에스겔서 28장 15절 말씀에는요, 이 누시퍼 천사는 10가지 보석을 가졌기 때문에 더 감사해야 되고 더 찬양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침내 불평이 드러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누시퍼 천사가 뭐를 버렸다는 겁니까? 감사를 버렸다는 겁니다. 감사를 버리고 뭐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불평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불평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붙잡지 말아야 될 이 누시퍼 천사가 불평을 붙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버리고
감사를 외면하고 붙잡지 말아야 될 불의, 붙잡지 말아야 될 불평을 붙잡았을 때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 하늘에서 역사가 바꿔지게 되는데 그 역사가 바로 뭐냐? 천사에서 뭘로 바꿔지는 거예요? 마귀로 바꿔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하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사에서 마귀로 바꿔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결론은 바로 뭐예요? 감사를 붙잡아야 되는데 감사를 상실하고 불평을 붙잡았을 때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천사가 뭘로 바꿔지게 되느냐? 마귀로, 사탄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에스겔서 28장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사지요.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천사도 감사에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위력이 바로 뭐냐? 이 루시퍼가 감사를 끝까지 붙잡았다면 천사에서 천사로 남았을 것인데 감사를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천사에서 뭘로 바뀌는 역사가, 마귀로 바꿔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상실, 감사를 외면하였을 때, 감사를 붙잡지 않았을 때 지휘권도 박탈됩니다. 하늘의 권세도 박탈됩니다. 땅으로 추방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알려면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요, 감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먼저 바꿔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감사를 상실하였을 때 모든 것이 다 추방됐어요. 모든 것이 다 박탈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하늘의 원리를 이 땅의 원리로 한번 가져오자는 것입니다. 이 땅의 원리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감사의 상실은 곧 뭐의 상실로 연결되냐면요, 구원의 파괴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천사도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지고 있던 모든 하늘권이 상실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감사 하나가 어떻게 구원하고 연관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은 성경적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이 정확하게 증명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목숨 내걸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은 바로 뭐냐? 우리를 고쳐달라고 지나가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며 이 말 한마디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어떤 방법을 내보내셨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에 보이려고 하면요, 깨끗한 몸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나은 몸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인정을 해줘야 이 사람은 이제는 여러분 환자가 아니라 고침받은 사람으로 인정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그 말을 믿고 누구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겁니까? 제사장을 향하여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있는 곳까지 거리는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사장이 있는 그곳까지 여러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역시 나병 환자기 때문에 고름은 고름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손과 발은, 발톱은 다 빠져 있는 그 상태. 현실로 보아서는 손이, 발톱이 다 빠져 있습니다. 다 뭉그러져 있습니다. 관절이 뒤틀려져 있습니다. 한 번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 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고름을 흘리면서 손발이 문드러지고 발톱이 다 빠진 그 몸을 가지고 눈으로 봐도 이게 안 나은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있을 수가 없지만은 그들은 믿고 제사장 앞에 가기를 시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성경은 잘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썩은 몸, 여러분, 냄새나는 몸, 고름나는 몸, 뒤틀어진 몸을 여러분 그대로, 현실 그대로 가다가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낫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침받았어요. 어디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제사장한테 보이러 가다가, 제사장한테 증명하러 가다가 낫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10명의 나병 환자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건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최고의 믿음이에요. 왜 최고의 믿음이에요? 문드러진 그 몸을 보고 가는데 언젠가는 낫겠지, 언젠가는 나을 거야 라고 믿고 갈 때 가다가 나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은 그러한 기록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면서,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단락이죠. 주님은 누구를 찾고 있냐 하면은 여러분 9명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9명. 이 9명은 그들의 믿음으로 병을 나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물음이 중요한 거예요.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물음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중요한 단어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뭐예요? 왜 9명은 돌아와서 뭐하지 않았느냐? 감사하지 않았느냐? 이걸 묻고 있다는 겁니다. 왜 9명은 감사가 없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9명의 사람은 감사를 상실했습니다. 9명의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를 무시했습니다. 9명의 사람은 감사의 위력을 모르고서 감사를 붙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9명에 대해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육신의 병은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혼은 여러분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러면은 이들은 뭐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감사가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감사는 여러분 하늘 권세도 잃어먹게 만들고 하늘 보좌도 내려오게 만드는 그 위력이 감사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귀의 천사에서 마귀로 바뀌어지는 것이 뭐 때문에? 감사가 상실되었을 때 엄청난 지휘권도 잃게 되지만은 엄청난 능력도 잃게 되고, 천사에서 마귀로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이 저 하늘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이 9명을 보세요. 감사하지 않았을 때 이들에게는 구원이 임했습니까? 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바로 무엇이냐? 구원이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진정한 구원은 감사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화면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사람, 저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만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또 읽어볼까요? 1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잖아요. 구원. 9명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병은 고침을 믿음으로 병은 고침을 받았지만은 이 한 명은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고 감사로 뭐했다는 거예요? 구원까지 받았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구원은 그래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왔지만은 참된 구원은 여러분 마지막은 감사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하나 흘러가지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 감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지어 주십시오. 새로운 단어, 똑같은 말이지만은 새로운 단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화면에 17장 1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7장 16절 말씀을 한번 더 다시 한번 보여줘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나병에서 나은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니, 감사했어요. 사람의 표현은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받아들일 때 저 감사는 뭘로 받아들이나 보세요. 예수님은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 네가 나한테 감사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로 받아들일까요?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7장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의 새로운 단어가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 영광. 여러분, 이 엄청난 단어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나는 감사하지만은 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감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뭘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영광. 성경에 최상의 단어가 있어요. 최고의 단어. 최고의 단어는 왜 우리를 만들었을까? 왜 이 지구를 만들었을까? 왜 생명체를 만들었을까? 창세기에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을까? 창조의 법칙을 왜 있게 하셨을까? 한 가지로 한 단어로 이야기해 보세요. 뭐 하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영광 한 단어예요. 이건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단어예요. 그 이상 언어가 없어요. 영광이라는 단어, 올라갈 단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단어예요. 최상의 단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여러분이 알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는 감사의 표현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살면서 네가 이 우주의 언어 중에서, 인간의 언어 중에서 최고의 표현을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뭐하느냐?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또 다른 언어가 바로 뭐예요? 영광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렸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안 이루어질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최상의 것을 드렸는데, 최고의 것을 드렸는데. 그래서 성경은 거둠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상의 것을 심으면 이 땅에 최상의 것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최고의 언어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단어라가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는,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을 때 주님은 바로 뭐냐?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위력, 감사는 구원과 연관되었다라는 것을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 빠져나갈 곳이 아무것도 이제는 없어요.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암몬과 모압권과 연합군대를 형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한 나라를 쳐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 위기잖아요. 전쟁만큼 위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쟁만큼 어려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이때 붙잡은 단어가 하나 성경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를 붙잡았을까? 위기 속에서. 여러분, 진짜 죽음의 위기예요. 전쟁은 죽는 거예요. 연습이 아니에요. 칼 가지고 찔르면 죽어야 됩니다. 화살로 쏘면 죽어야 됩니다. 진짜 전쟁은 죽음이에요. 죽음의 위기 앞에 여호사밧 왕이 붙잡은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과 시작.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뭐하세? 감사하세. 할렐루야. 여호와께 뭐하세? 감사하세. 감사하세. 감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전쟁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연합군과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무슨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때 무슨 여러분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하늘의 메시지를 붙잡은 것이에요. 감사는 여러분 최고의 단어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감사는 최고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겁니다. 최고의 것을 드렸을 때 이 땅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나 최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했을 때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20장 22절 23절 그 노래와 감사의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을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합군대가 자기들끼리 서로 적인 줄 알고 싸웠다는 겁니다. 적인 줄 알고. 암몬은 모압, 모압은 세일 사람, 여러분 이렇게 서로 적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쳐 죽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는 뭐와 연결된다는 겁니까? 구원.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뭐가 상실된다는 거예요? 구원. 여호사밧 왕 때 감사할 조건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감사하며 찬송하였을 때 하나님의 최고의 단어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 최고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기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손 한 번 쓰지 않냐고 이겼습니다. 전쟁 한 번 하지 않냐고 이겼습니다. 이러한 것이 성경에 감사는 뭐와 연결된다? 구원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구약만 믿어도 안 되고 신약만 믿어도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같이 믿어야 66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단 종교는 어떤 종교는 여러분 구약만 의지하는 종교가 있어요. 구약만. 신약은 무시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여러분 짝이 있어요. 짝. 신약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저 구약에 가보면 그 짝이 거기 숨어 있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저 신약에 가보면 비슷한 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와서 주님께 감사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이 어디예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말씀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인간은 감사하지만은 예수님은 뭘로 본다는 거예요? 영광. 인간은 감사하지만은 예수님은 뭘로 본다는 거예요? 영광. 이 짝이 어디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하게 하노니? 영화롭게 하노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뭐를 보이리라? 구원. 다 나오죠 거기. 자, 1번 감사. 감사는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기 영화. 저 1번의 감사는 결국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 짝이 정확하게 맞아요. 신약에 말씀하신 저 말씀이 신약의 누가복음 17장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 사건 속에서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를 가지고 왔을 때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시편 50편 말씀이 그 말씀이 구약에 들어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감사는 새로운 단어예요. 감사는 인간은 감사라고 표현하지만은 하나님은 뭘로 표현한다니까? 영화롭게 하고 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있다. 네가 나를 춤추게 하고 있다. 네가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뭐를 보리라?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언어 중에서 최상의 단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감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중간 정도에 숨어 있는 사람도 있고 저 밑바닥에 숨어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감사가 그런데 하늘에서 보실 때, 주님은 보실 때 우리가 표현하는 그 감사가 가장 상위 그룹에 있는 영화요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요, 감사는 구원하고 연결된다는 말이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언어를 들으면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지우십시오. 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광, 영화 같은 단어예요. 영광, 영화. 내가 작은 물질 가지고 감사할 때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냐?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내가 영화롭게 춤추고 받고 있느니라. 네가 작은 감사를 가지고 와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네가 나한테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죄를 알려면 어디를 먼저 보아야 된다? 저 하늘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 하늘에서 감사에 상실한 존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시퍼 천사가 감사를 안 했어요. 감사를 안 했을 때 모든 지휘권이 박탈되고 이 땅에 추방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마귀. 구원의 단어로 연결시켜 보았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상실은 구원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감사의 회복은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원을 이루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요. 몇 점 안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감사는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단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최고의 언어가 그래서 무엇이냐? 감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감사할 때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언어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고 하면은 감사라가는 의미의 단어가 달라질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영화입니다. 감사는 바로 뭐예요? 영광입니다. 이 땅에 사는 최고의 언어가 그래서 감사예요. 그 감사를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뭐를 보리라? 구원을 보리라. 50편.
23절 구원을 보리라. 그래서 감사는 구원을 잃게도 만들고 구원을 유지하게 만드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존귀한 언어가 감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결론,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 1년 코로나 시기로 참 어려웠지요. 어떨 때는 직장을 놓게 되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사업이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코로나 시기 속에 그래도 여러분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최고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